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앞에 표준 세번역 번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와서서 유대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정해진 어떤 악기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이 세워놓은 금신상에 경배하고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만약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타는 화덕에 던져 죽게 만들어라, 죽여라 라는 명령까지를 내린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지내오며 혹은 개역개정 성경에 익숙하면 이 화덕이라는 단어를 풀무불이라는 단어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개역개정이 아니라 표준세번역에 화덕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바빌론에 이렇게 큰 불 피우는 어떤 시설이 있었던가, 이런 걸 고고학적으로 인류학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건물을 짓기 위한 벽돌을 만드는 큰 화덕들이 도시 곳곳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는 불태우는, 우리가 풀무불이라고 알고 있는 풀무불은 쇠를 달구는 불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벽돌을 구워내는 화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에는 풀무불이라고 부르지 않고 화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화덕, 그게 벽돌을 구워내는 큰 가마이기 때문에 사람을 던져 넣기에도 충분히 컸던 겁니다. 그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 이것이 왕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읽은 표준세번역에는 점성가들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왕에게 직접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갈대아, 바빌론이 갈대아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중에 점성가들, 점술가들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자리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갔거든요.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다니엘이 섰던 겁니다. 왕이 우리들을 시켜서 그 꿈을 해몽해라 라고 말할 때 아무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대답했고, 그 다니엘이 추천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바빌론 지역의 행정관으로 갔던 겁니다. 내 자리를 뺏기고 나니까 앙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흠을 잡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고발 내용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12절 가만히 보면 참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금님, 임금님, 임금님.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의, 왕의, 왕의. 지금 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이 고발하는 사람들은 왕이시여 임금님, 이들이 지금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하라는 걸 안 했습니다. 왕의 신을 안 섬겼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왕의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발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것처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피워진 그 화덕 안으로 던져집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끊어서 읽으면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경배하지 않았더니 결과는요, 사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했더니 죽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본래 인생이 시련과 고통이 있다는 말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본래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았다.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 찼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고생 더 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많고 1년을 더 살았다는 말은 이 힘든 인생을 더 살았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고대에 나오는 혹은 지금에 나오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더 많은 괴로움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본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도, 아니 모든 인생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며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 수저를 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밥을 5끼 먹겠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한 번에 옷을 10벌씩 입겠습니까? 조금 더 비싸고 귀한 거 몸에 걸치고 좀 귀한 거 몇 번 더 먹었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인생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본래 그런데다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시련을 만난다는 이 말 안에는 본래 그렇게 인생이 고통과 힘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데다가 예수 믿고 신앙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고생이 더 한다는 겁니다. 본래 인생도 힘든데 예수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힘든 인생, 얼마나 남에게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내 힘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술친구 있으십니까? 제 주변에는 술친구 몇 명이 있었습니다. 술 먹을 때마다 저를 부릅니다. 왜 부르는가 하면 자기들 취하면 뒤처리하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진짜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가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술 먹고 주정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제가 한 수십 번은 더 들은 것 같습니다. 할 때마다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그때 격분하는 시점도 똑같습니다. 하는 행동도 똑같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술 먹으면 주정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서너 명의 친구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각자 술 주정이 다른데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자기 힘들었던 얘기를 쏟아 놓습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 믿으면 더 힘들다니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잊으면 안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더 시련이 많으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더 고생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없던 고생 사서하는 꼴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욱더 많은 시련을 겪게 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나 곧 고난과 죽음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하시면서 그 문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밑줄 그은 부분을 통해서 앞뒤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인인 나를 박해한다면 종인 너희들을 박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그러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다. 박해를 기대해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이 작정했다면,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다면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받고야 말 것이라고 기대해라. 박해 받는 것이 너희들이 내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똑같은 고난을 겪고도, 똑같은 일을 겪고도, 똑같은 박해를 받고, 똑같은 시련을 겪고, 똑같은 고통 중에 거해도 그리스도인은 그 강도가 더하든지 횟수가 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대로 박해를 겸하여서 받게 되실 겁니다. 예수 잘 믿고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박해를 더 받게 되실 거고, 덤으로 박해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 고생하고 예수 믿는다고 욕먹는 것이 이상한 일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신 거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과 박해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certification입니다. 내 믿음이 이것 정도 감당할 만큼 자랐다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박해를 받으니까 제자들이 막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막 손잡고 뛰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만큼 믿음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하면서 매 맞고 돌아와서, 감옥에 갇히고 돌아와서, 욕먹고 돌아와서 거기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부둥켜 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믿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시련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잘 살았다, 행복했다. 동화의 끝이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했더니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고통 없이 시련 없이 잘 살았더라 라고 우리의 인생에 그런 말이 딱 적힌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그 사람이 사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포기하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만하면, 여러분 이만하면 괜찮은 학교에, 괜찮은 직장에,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시련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인홀더 니버라고 하는 어느 신학자 목사가 평온을 비는 기도에서 이런 구절로 기도를 합니다.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평안으로 가려면 고통과 시련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게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먹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돌짝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돌짝밭에 뿌린 실은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엎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왜 이 사람이 환난과 박해를 받은 겁니까? 말씀 때문에요. 그 말씀 몰랐으면 이런 박해 안 받을 겁니다. 그 말씀 몰랐으면 그런 갈등 안 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 없었으면 내가 저 인간 안 봐도 됩니다. 그 말씀 없었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 얼굴 다시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인간 안 보고 말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경이 본래 고매한 사람이 아닌지라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내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욕하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얼굴을 웃으면서 바라봐 주지도 못하는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갈등을 막 겪으면서 하나님 저 인간 미운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가서 보기는 하지만 선뜻 손도 못 내밀겠고 마음에 용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까 마음에 부글부글.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반복해서 짓는 죄 다 그거 한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습니다. 반복해서 짓는 그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넘어졌어. 또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저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하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요 똑같이 그 짓 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마음에 더 부대낍니다. 양심이 예민해져 갖고.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의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장 강도가 낮은 말씀의 환난과 핍박의 한 종류일 겁니다. 더한 것도 많습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봐야 하고 때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혹은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때문에 이유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지역도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21절에 말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연결시키고 그 비유에 대해서 대한 말로 풀었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성장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그 환난과 박해를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거 안 지나고 열매 맺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과정에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만나면 그것이 본래 인생이 그런 것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더 겪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 그런 걸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네,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한 게 온 게 아니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병입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질병입니까? 그 사건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올 것이 온 겁니다. 올 것이 온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은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시련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는 형태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면 여러분 고통 잘 참으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좀 더 잘 참고 어떤 사람은 참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고통을 만나는데 참는 것으로 끝난다면, 견디는 것으로 끝난다면, 잠시 눈 딱 감고 입 딱 깨물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어떻게 뭐 하는 것으로, 진통제를 먹는 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참으면 되고 시간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클릭하고 믿음의 압박을 가하고 우리의 믿음의 변질을 요구하며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도록 밀어붙인다는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련은 믿음을 타겟으로 공격해 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 배후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그 배후에는 우리의 죄성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는 시련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 시련이나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들려오는 그 세상의 목소리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도. 사실은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겠지만 예수님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이 질문, 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소리가 이겁니다. 남들 다 해.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고매한 척 해? 너 이것 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너 이것 한다고 해서 네 신앙 버린 것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라고 그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압박해 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 유대인들 숫자가 수만 명입니다. 적게 잡아 수만 명이고요. 성경에 그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게 잡아 수만 명이고 많게는 10만 명, 20만 명이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을 노예라든지 혹은 그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부르는 이름이 포로입니다. 포로. 포로가 의미가 뭡니까? 일부 사람을 데려와서 거기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볼모로 잡아서 그들을 바빌론 땅에 데려와서 그곳에 살게 하면서 일을 시키면서 본국의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 여기 와 있는 그 동족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신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족 출신의 왕족의 자녀들. 그들을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이 바벨론에 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신앙 이야기도 기록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수십만 명 사람들 중에 그 금신상에 절한 사람이 없을까요? 근데 콕 찍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들이 미움받은 것이 이유가 될 겁니다. 그 점성가들,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콕 찍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 여러분이 인생 중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중에 왜 나만 이라는 질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그들은 왕이 보내서 행정관으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게 된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혹은 그 일이 공포되고 칙령이 알려졌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여러 사람 볼 때 그냥 한번 엎드리면 됩니다. 그냥 한번 고개 숙이면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그 악기 소리 날 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똑같은 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굳이 다니엘이 습관을 쫓아서 다니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굳이 평소에 하던 대로 창가로 가가지고 창문 활짝 열고 창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문 닫고 하면 되잖아요. 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창문 열어도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굳이 다니엘은 그 앞에 창문 열고 그 앞에 다 보라는 듯이, 그때 칙령이 뭡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린 그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다는 겁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뒤로 하고 조금만 안 보이게 하고 조금만 신용만 했어도 이런 일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유혹 말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압박을 가하는 세상의 두 번째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당시 최대 강국인 바벨론의 지방 행정관으로 세우셨으면 이쯤 되면 좀 보호해 주시고 이쯤 되면 좀 잘 나가게 좀 해주시고 이만큼 올려놓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잘 풀리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 좀 기독교 안에 좀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굳이 또 그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교회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을, 정치인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시는 분,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이유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하실 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은 성공해라가 아닙니다. 출세해라가 아닙니다. 너를 드러내라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뒤집어진 형태입니다. 낮아져라, 죽어라, 손해봐라, 뺨 맞고 돌려대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섬기는 종이 되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장가 잘 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 좋은 학생이 좋은 학교 잘 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 잘하는 집사님이 금방 대기업에 이사로 진급하고 땅을 사면 땅값 오르고 비트코인 사면 대박 나고 복권 사면 1등하고 길 가다가 금 줍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연구하면 금방 성과 나오고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든지 이 말 이해아시죠? 대충 쓴 논문이 유력 학술지 표지에 막 실리고 박사과정 3년 만에 끝내고 와 노벨상 후보로 오르고 기독교인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집안이 만사형통은 아니어도 적어도 곤란한 일은 안 당하고 억울한 일은 좀 피해가고 사고는 좀 덜 일어나고 암은 우리 가족만 좀 피해가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가족인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라는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 지켜주신다는 것 네가 보고 나도 봐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이 없는 삶을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삶이라고 부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헌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서주지 않으시니까 너 하나님은 가짜야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게 세상이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실망되고 낙담되고 시험에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업하고 휴학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생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고생 진짜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시련과 고통이 쫙 깔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만나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오히려 예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인생의 고통과 신앙의 박해와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해와 시련을 겸하여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럼 이때 뭐 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간다면, 여러분, 남들 다 하는데 너도 세상을 따라해. 이 정도는 괜찮아. 네가 고난받고 힘든 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네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 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주간 고민하시고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주께서 졸업하고 휴학하고 본교로 복귀하는 사람들과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